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발 닦아주는 사람, 서로 발 닦아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또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고, 가난에서 부요를 얻었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고,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할렐루야. 또한 미움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성령님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이 땅을 살 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돼요. 왜? 너무 큰 걸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밀려와도 다 이겨냅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 사랑 주의 십자가 앞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영우 박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지금은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정계를 붙잡고 있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땅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소경인 거 아시죠? 근데 원래부터 소경이 아니라 11살에 축구공을 맞아갖고 한쪽 눈이, 축구공을 맞았는데 가난하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를 못하니까 병균이 들어가서 한쪽 눈이 멀었어요. 근데 이 멀은 눈이 또 다른 쪽으로 병균이 같이 감염돼서 또 다른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두 눈을 멀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1살에. 절망 아닙니까? 과연 그 소년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정말 그 소년 삐뚤어지겠다 할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막 가득 찬 소년이 될 것이다. 근데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이 실명의 위기에 왔을 때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어요. 불광동에 있는 천막교회 있을 때. 근데 안수 받았는데 그 능력의 조기 목사님, 치료의 그 은사가 있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조기 목사님 안수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웬만한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불행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그 나중에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그 모든 실패와 고민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몰려와도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들고 있었더니 마침내 지금 최고의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면 어떤 고난에서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그 4선 대통령을 했던 그가 소아마비 출신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항상 그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 안에 있어. 그걸 들었어요. 듣다가 어느 날 그걸 보게 됐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 도가라오는 수많은 고통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맞아요.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데 상처를 주고요, 하는 일들마다 실패한 자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받고 나면 다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병 들었습니까? 병보다 더 큰 주의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들에게 발하여지길 바랍니다. 가난합니까?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상처받았습니까? 주님 손길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주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인생 살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어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래요. 지금은 아닌데 제가 뭐 한 25년 전쯤에는 고스톱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치면 또 밤을 새잖아요, 보통. 포카, 훌라 이런 거 아주 좋아해갖고 막 그랬는데, 참 이상한 건 이거 치면 치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와갖고 다 구경해요. 끝까지 봐요. 그래갖고 그 판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다 봐요. 그래갖고 이게 한쪽으로 모여요. 꼭 딱 한 명이 쫙 따요. 마지막 그게 안 되면 직구땡을 해서라도 한쪽으로 다 모아줘요.
오늘 교회를 거룩한 마음으로 나왔더니 목사가 완전히 산만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딱 모아져요. 근데 딱 모아지면 반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름꾼들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같은 거 아주 기분 좋게 끝나요. 아, 잘 놀았다. 그래요. 근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돈 딴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어요. 깨평을 줘요. 그죠? 이렇게 10,000원씩 뭐 얼마씩 이렇게 깨평을 꼭 줘요. 그리고 중간에 배고프다 그런 거 먹는 거 짜장면 사는 거 다 사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다 챙겨서 집에 가겠다고 하면 다시는 그 친구랑 안 놀아요. 노름판에 이제 살아남지 못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걸 줘야 돼요. 왜 주죠? 한 판 쓸었으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한 판 쓸어도 깨평 줍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생이 바뀐 우리가 이 땅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며 사는 것, 용서하며 사는 것, 깨알, 콩알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그 집에 큰 고양이랑 조그만한 고양이랑 두 개를 키웠다 그래요. 키웠는데 그 고양이가 이제 집 밖이랑 집 안이랑 막 왔다 갔다 좀 하게 해야 되잖아요. 집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래갖고 문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이렇게 큰 고양이 나가는 구멍 큰 거, 작은 고양이 나가는 구멍 작은 거. 그걸 보고서 아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아우 저런 답답한 인간이 있나. 아니 큰 고양이 나가는 거 하나만 내면 큰 고양이도 나가고 작은 고양이도 나가지. 그걸 큰 고양이 하나 작은 고양이 하나. 참 제가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참 답답한 것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맞지 큰 고양이 하나 작은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답답한 큰 거 하나만 내면 그냥 큰 것도 나가고 작은 것도 나가지 무슨 큰 거 작은 거가 집이 있다고 문이 있다고 그걸 문을 해내는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얼마나 잘생겼어요. 멋있고 인격도 좋고 영성도 좋고 최고 신랑 아닙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답답하대. 참 어리숙하대.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만 말해요. 가까이 있으면요 같이 보면 답답해요. 답답한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답답해요. 근데 그 답답한 걸 넘어가는 것 그게 가정이에요. 그 답답한 걸 넘어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왜 그러죠? 그 답답한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의 가치가 있어요. 같이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행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서로 답답해요. 참 안 맞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사랑의 가치를 알아요. 행복의 가치를 알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각박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서 그래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너희도 서로 닦아라 말했어요. 그냥 서로 닦아라 말하기 전에 먼저 발 닦아주셨어요. 발 닦아주는 게 뭐죠? 노예, 종. 정말 성경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노예,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비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말해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럼 어떡하죠? 병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가난의 주님 보여주세요. 가난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상처받았어요. 상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누가 그런 거예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었어요? 내 비서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내 비서처럼 내 종처럼 나의 편의를 제공하고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또한 뭐라고 말하죠? 너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문제는요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눠줄 것도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큰 문제가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시시비비 따지고 삽니까?
왜 사람들을 만나서 정죄하고 다투고 분쟁이 생기고 마음속에 큰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삽니까? 이유는요, 위로부터 무엇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의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부르짖을 힘이 없어요. 입이 닫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구원시키려고 선교를 가요. 왜 구원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한테 구제해요. 왜 구제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합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 향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원을 베풀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다 거기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 받은 거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맛이 나요. 문제는요, 그렇게 해야 되는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닫혔어요. 기도의 문이 왜 닫혔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그것은요, 사랑이 식어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원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 봤을 때 보기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죄가 들어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 까먹었어. 원망, 불평, 비난, 조롱, 멸시가 터져 나와요.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습니까?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인생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무엇이 됐든 간에 막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제 부담스럽습니까? 싫습니까? 나에게 짐된다고 여겨집니까? 회사에서 하는 말들이, 아, 내 인생이 짐이 돼, 힘들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문제는 어디 있어요? 사랑이 식은 거, 다른 말로 하면 죄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사랑이 식고요. 사랑이 식으니까 기도의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그냥 부르짖으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 기도는요, 부르짖는다고 애써갖고 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도 어떤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일 터지면 잠깐 좀 긴 사람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부르짖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그냥 몇 번 하다가 끝나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급하니까 몇 번 부르짖지만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테마가 좀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 힘, 능력이 어디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떡이 없어요.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이 문제가 자기 가슴 속에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낮에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낮에 다시 오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밤이 있어요. 인생의 밤에 맞이할 때가 어떤 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건강이 또는 부요가 삶 속에 힘들 밤이 있어요. 근데 그 밤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밤에 아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한테 무엇을 달라 그래요. 밤인 것만 해도 괴로운데 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부담이에요. 힘들어요. 왜 그러냐고,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도로 풀질 않아요. 그 문제가 자기의 한탓으로 힘만 들다 그래요. 지친다 그래요. 피곤하다 그래요. 쉬고 싶다 그래요. 기도로 풀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밤중에 떡을 찾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부어주시기 위한, 기도의 은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찾아오는 그 사람을 놓고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치료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면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손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 앉아도 그냥 거벅거벅 좋고 그냥 거벅거벅 조금 받았다 사라지고 조금 받았다 사라지고 잠깐 눈 떴다 또 사라지고 잠깐 눈 떴다 또 사라지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탕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가정 속에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왜요? 바탕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부담 갖는 게 싫은 거예요. 밤중에 떡덩어리 가지러 오는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의 짐을 지기가 싫은 거예요. 바탕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들어와도 사랑이 없는 그곳에 은혜가 있으니 없어져요. 바탕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도 금방 없어져 버려요. 남아있질 않아요. 해결책은 뭐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십자가를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는요 미움이라 그랬어요. 죄는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십자가밖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거하십시오.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요. 그때부터요 부담됐던 수많은 것들, 짐졌던 수많은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돼요. 기도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기가 막힌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발 씻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 발 씻는 것이 옳다. 주님의 발 씻기심의 경험,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주의 손길의 경험, 이게 있고 나서야 너희가 서로 발 씻어줄 수 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정말 제대로 된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찾으면 막 빨간 줄로 팍팍 꺼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미칠 때가 있다. 언제 미쳐야 되느냐? 하나님 향해서 미쳐버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 된다.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니까 멀뚱멀뚱하고 앉아있으니까 기도의 문도 닫히고 예배의 문도 닫히고 감격의 눈물도 사라져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식구들을 향하여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폭행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왜요?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짐지는 것 같으면 그 짐지는 거 싫다고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인생을 살아요. 약간의 가시만 나가도 그 가시 앞에 절절매면서 견디지 못하고 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능력의 삶은 어디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미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미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걸 받고 나서야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온전한 삶이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다시 주를 향하여 미친 듯이 일어나는 그런 불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성도다운 사람의 모습은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건 썩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은요,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썩어요. 뿌리가 썩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에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 섬기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웃은 나처럼, 나는 이웃처럼, 그죠? 이웃은 나처럼 대하니까 얼마나 거기다 잘 해줘야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처럼. 그러니까 적당히 안 하면 내가 썩어요. 신앙도 썩고 삶도 썩어요. 주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나눠주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은 있는데 받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의 특징은요, 안 주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거기 가면 은혜 받는다. 거기 가면 기분 좋아진다. 거기 가면 행복해진다. 거기 가면 좋다. 주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너가 갖고, 너 평생 살면서 그리고 뭐 너만 구원받는다. 맨날 이단의 특징은 뭐 요 교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다 죽는다. 다 죽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적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주의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3대의 특징은 또 이런 거죠. 안 받고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안 받고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안 받고 주기만 하는 사람. 이거 참 멋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 받고 주기만 하니까 속이 텅텅 비어서 언제 독이 쌓여서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갖고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꼭 1년에 한 번씩 이게 터져요. 안에 있는 게 확 터져서 이제 막 거의 귀신처럼 바뀌어요. 가장 좋은 건요, 잘 받고 잘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해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발 닦아주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옳다. 주님의 발 닦아주는 것을 경험하는가? 그 경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발 닦아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부모들이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들이 여럿대요. 참, 그 자녀들의 눈물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번은 어떤 자녀가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밉대요. 하는 게 너무 밉대요. 집을 떠나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단에 빠지는 원리의 특징은 자기만 사랑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다. 안 주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의 최고의 범주는 가정이다. 자기 자녀다. 야, 너희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어찌하면 너한테 내 가족에 그거 하다가 미혹의 영에 빠져갖고 이단까지 들어가는데
너는 그것만 밉다고 떠나면 너가 정통이냐 너가 이단이냐.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 뭡니까? 엄마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엄마가 이단에 빠진 이유는 사랑을 어떻게 그냥 우리 가정 왜 그런 거예요? 못 받으니까,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 애가 날퍼서 그래갖고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까지 빠져들 막도 우리 엄마 불쌍한 엄마인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충만히 받아서 그 엄마한테 내가 사랑의 원자탈이 되어서 우리 엄마 사랑에 불만족하지 않도록 우리 엄마 사랑을 가득 채워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고 엄마 발 닦아줘야죠. 다른 사람 흉 있고 상처 있고 문제 있는 거 우리 다 봅니다. 본다고 비난하고 본다고 조롱하고 본다고 외면하고 떠나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죠. 지금 이 세족식의 사건의 배경이 뭡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있어요. 모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 왕되고 나면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더 높아질까? 그러니까 다 높아지고 싶으니까 누구라도 밑에 들어가서 발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발 닦아주고 나면 자기 시세 완전히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갈까봐 다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주님이 봤어요. 그 문제를 보신 주님께서 어떡합니까? 야, 너희들이 이게 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못하는 짓이냐? 다 머리 박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수건 들고 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보고 문제 지적하기 원해요. 엄마 보고 엄마는 이게 문제라고, 아빠 보고 아빠는 이게 문제라고, 자녀 보고 너는 이게 문제라고, 교인 보고 너는 이게 문제라고, 사람 보고 너는 이게 문제라고, 주변을 바라보면 이거 너는 이게 문제라고 말하기 좋아해요. 말한다고 바뀌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교회의 방법은 뭐예요? 말하지 않고 수건 들고 가서 닦아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닦아줄 능력이 없어요. 닦아줄 사랑이 없어요. 닦아줄 은혜가 없어요. 닦아줄 용서의 힘이 없어요. 왜? 받지를 못해서.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들을 다 보내줬어요. 그 여러분들 귀찮다고 했을 거예요. 부담 갖기 싫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 좀 잊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걸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친구에게 떡덩이 먹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능력자가 돼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을 열고 예수의 향기를 진동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예수의 향기에 진동하자. 예수의 향기에 진동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건 나눠주다 보면 예수님이 향기에 진동해요. 근데 이거 하려면요, 기도의 문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의 문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거 먼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도 서로 간에 씻겨주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여야 되죠. 주님이 내 발 씻겨주는 경험하길 바라요. 상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아픕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위험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건져내고요, 그 건져냄의 경험을 갖고 일주일 살 동안 건져내달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고 능력 나눠주고, 부요를 받고 부요를 나눠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안 받고 못 나눠주고 있다면, 그래서 사는 것이 다 주님은 기도의 주권으로 주신 것들을 다 가시로 여기고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 문제는요, 그게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능력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사랑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발 씻음을 받고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성도답게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대부분이 이 땅을 살면서 안 받고 안 주는, 안 받고 못 주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답지가 않거든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이 안 받고 못 주는 사람, 안 받고 안 주는 사람에게 낙심할 만한 사건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 주님은 홍수를 수레 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온통 다 기근이에요. 양떼들, 소떼들 다 넘어져요. 가족 친지들이 물 없다고 다 무너져 있고 있어요.
간신히 거기서 힘 추스려서 살 길로 내려가서 애굽 땅까지 갔더니 아내 뺏어가요. 여러분, 낙심에 낙심이에요. 막 살 길이 없어요. 점점 무너뜨려요. 이유가 뭡니까? 너가 너 혼자 못 살아. 너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가 주님의 힘을 받고, 너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사랑,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롯을 용서해요. 롯을 구원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돼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물에서 파기만 하면 또 쫓겨나고, 파기만 하면 쫓겨나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삶의 원칙을 정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단을 먼저 쌓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우물 팔 것이다. 그 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브엘세바에 가서 그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고 거기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가서 막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무엇인가 모아서 오다가 400명의 에서의 군대를 만나요. 야복강에서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밤에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져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은요, 낙심할 만큼의 사건들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직장생활이 힘들어요.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생활 힘들고 삶이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까? 근데 그게요, 주님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걸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난 그래서 주님 필요해요. 난 그래서 주님 필요해요. 주님 내 손 잡아 주셔야 되겠어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도망가요. 힘들면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힘들면 도망가고 힘들면 쓰러지지 말고 힘든 그 자리에서 홍수를 수레 삼아 오시는 주님 앞에 손 높이 들고 그래서 난 주님 필요해요 하고 고백만 하면 그 홍수 수레 위에 계신 주님 내려와서 내 손 잡아주시고 홍수는 사라지고 그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 진동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허다한 문제 앞에 도리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고 주님 찾을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